서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친하지 않으신가요? 친한 분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자,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하신 주님, 주의 도움받고자 나와싸우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미만의 종을 잡으시고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 농촌에서 한 1년 2개월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로. 근데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 사택에 가면 그 사택 문 앞에다가요 과일을 갖다 놔요. 농산물을 뭐 당근도 갖다 놓고 마늘도 갖다 놓고 또 뭘 갖다 놨던가 호박도 갖다 놓고 좀 거짓말 보태면은요 이만해요. 막 호박, 당근 이런 게 일컬어 극상품에. 제가 서울 출신인데 보지 못했던,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신방을 가는데 박전도사 누가 거기다 뭐 갖다 놓지? 예예. 그래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당근이 이렇게 실합니까? 호박이 어떻게 그렇게 큽니까? 저기 밭 보이는가? 예예예. 그 밭의 주인이 가져다 놓는 거야. 그 집사님이 가져다 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밭을 보니까요 거무스름해요. 그리고 신방하며 지나갈 때마다 그 집사님이 끊임없이 두엄을 갖다 이렇게 뭐 집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부어놓는 거예요. 조그마한 밭인데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로 자녀 4명을 대학을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그 좋은 농산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은 거저되는 것 없다. 그냥 좋은 농산물 나온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거름을 넣었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40년을 해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돼. 너 심지도 않고 거둘라 그러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고 돈 달라 그러면 되니? 말이 안 되지. 네가 입금을 했으니까 출금을 요청할 때 주는 것이지, 입금도 안 해놓고 나 주세요, 돈이 필요한 거 주세요 할 때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아니야. 심을 줄 알아야 돼. 심을 줄 알아야 돼. 우리 교단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성함을 밝혀도 되겠죠. 아신 분 아실 겁니다. 최건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에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은 안 듣고 어떤 책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옛날 얘기죠. 이 종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처음에는 이게 금도금인 줄 알고 훔쳐가는 사람이 덜어 있었어요. 이 십자가 목이 부러진 겁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니 봤는데 그냥 넘어갔는지 몰라요. 이 청년 최건호가 이걸 본 겁니다. 십자가 목이 부러졌어요. 보기가 안 좋아요. 마음속에 저 하나님의 귀한 예배드릴 때 쓰는 이렇게 종을 치는 건데 이게 부러졌는데 내가 좀 사다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벙어리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성물 파는 데 가서 사다가 놓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지, 목사님도 모르셨는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이렇게 종을 치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는 청년 마음속에 불안한 겁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래서 주일 낮에만 예배드리던 청년이 저녁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저녁에 훔쳐갈까 봐. 그럼 다행히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주일 저녁보다는 수요일 날이 더 적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훔쳐가면 어떡하지? 수요일 저녁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야, 도둑놈이 오면은 새벽에 올 것 같아. 그래서 종 지키려고 새벽에 나갔다가 주에 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동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아마 거의 다 외웠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뭐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것은요, 불같은 성령님이 일어날 때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줄 때 하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청년 때 이 종이 부러졌을 때 내가 사단해야지, 그 감동이 왔을 때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면요, 모릅니다만은 훌륭한 목사님이 못 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감동이 온 겁니다. 다 보이지 않아요. 이 청년에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열심을 내서 주의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심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기도해도 말을 안 듣고 이래도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뭐 자기 닮아가지고 아들이 똑같이 말 안 들어. 지금 내 아들 나이 많을 때 나도 아버지한테 너무 말을 안 듣는 아주 그 속썩이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너 이리 좀 와. 너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 회초리 가져와. 그러더래요. 아이고, 아버지 화를 내시는구나. 나를 때리시려는 것보다 회초리를 가져오라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다 줬더니 내 종아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아리를, 아버지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보이면서 네가 회초로 나를 때려라.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까닭이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선물로 맡겼는데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니까 내가 맞아야 돼. 회초를 때리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된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돼서 이 아들이 속을 새기니까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아들을 불러서 너 회초리 가져와. 그 아들이 긴장했어요. 회초리를 준비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당신의 종아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 회초리를 날 때려. 그랬더니 아버지 왜 그래요? 때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처럼 할 줄 알았는데 밖으로 뛰어나가다니 엄마, 아빠 미쳤는가 봐. 회초리를 가지고 아빠 다리를 나더러 때리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내 아버지 때는 아들인 내가 널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나를 때려라 했을 때 마음이 감동받아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변화해서 새 사람 됐는데 왜 내 아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액션인데 나보고 미쳤다고 나가서 얘기하는가? 내 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나는 기도하긴 했지만은 아버지만큼 충분히 못했어. 기도 없이 액션을 취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지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는 얘기지요. 내 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했던 분.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났지만은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조금 했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 심어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도를, 감동입니다. 기도로 헌신을 다짐하는 생활, 가정 기도문 작성하고 하루 한 번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기. 기도를 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심는 것도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때입니다.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때가 있어요. 봄에 심을 그 식물은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가을에 씨를 뿌릴 것이 있습니다. 근데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다가 가을에 뿌린다, 농작물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3장 3, 4절에 보면은요 이 성막에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오른쪽엔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에 떡상이 있고 그 이쪽 편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향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의 향을 피워오를 때 5가지 재료를 섞어서 향을 만드는데 그 재료를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감향이에요. 나감향인데 그것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향을 만든다 그래요. 나감향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나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조개 껍질을 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걸 깨부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나를 죽이는 기도.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 내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사 가정생.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부들 간에 얘기할 때 그래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죽으면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제가 안 죽고 성질 내고 혈기 내니까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낙야방, 딴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 기도가 뭡니까?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욕심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 이런 기도를 할 감동이 올 때 소멸하지 마세요. 그게 낙양입니다. 또 풍자향이 있어요. 풍자향은 소독제 같은 것으로 향을 만든다 그래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끊임없이 회개하는가, 회개하는가. 우리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을 때 온몸을 목욕하는 것 같은 중생을 위한 회개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사함 받아서 지옥 가긴 다 틀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죄는 다 사함 받아서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겁니다. 그 의는 율법으로 행위로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죄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의이기 때문에 죄 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요, 성령님이 단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단식이 없다, 하나님 징계가 없다, 이는 버린 자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신자 속의 죄,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결해지기 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회개, 그 회개기도, 그게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하나님 때때로 기도를 시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막 들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손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요. 아니 손 들었는데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요 뭘 주지 않고 보기 싫어. 많이 기도했는데 듣지 않겠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너 손에 피가 묻어있어. 거룩한 피가 아니라 죄의 피가. 그거 씻고 와, 씻고 와.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풍자향, 너 회개하라, 회개만 해, 회개만 해. 그럼 내가 내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가 하면요, 유향의 기도도 있습니다. 유향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노후 문제, 각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데 되는 게 뭐 있니?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전대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 어쩜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십니까? 어제도 그러시더니만 정말 신실하게, 우리 목사님 닮아서 정말 신실하게 진솔하게
그 기도할 때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각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해요? 이 냄새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전도운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 믿는다며 맨날 돈 꾸러 다녀. 돈을 줘야지. 예수 믿는다며 맨날 아파. 우리 아플 수 있죠. 가난할 수 있죠.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전대문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유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문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금전 문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향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소야팡이라는 게 소야팡은 그 향나무처럼 저절로 나무에서 향이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기도가 하고 싶어져. 기도가 새벽에 전혀 나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새벽에 나가고 싶어져. 누가 그렇게 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때로는 작정 기도하게 만들어요. 작정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새신자들은 작정이 아니라 작전 기도라 그러는데, 그래, 작정 기도가 작전 기도죠. 뭐 작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무조건 하세요. 금식 기도? 나 금식 못해. 무조건 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기도를 자꾸 시키셔.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준비함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소금을 그 향에 넣는 겁니다. 소금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 기도를 하는데, 오기 기도, 만든 말입니다. 오기로 이런 기도가 아니라 5가지. 첫째는 뭐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구약이요, 신약이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테스트먼트는 프로미스하고 다릅니다. 프로미스는 약속,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테스트먼트는 하나님도 안 바꾸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100%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100% 믿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쉬지 항상 뭐죠? 기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잘 모르시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지. 찾으라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찾으라? 아닙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저도 그걸 깨달은 지 오래 안 됐습니다. 다시 가서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기도하고 내가 나가 찾으란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지요. 어떤 기도는 구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지만은 찾으라 능동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직장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 찾으세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기도한 다음에는 감동이 오고 보여요.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찾아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청년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런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럼 받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뭐하자? 기억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억하자, 기도하자, 기대하자, 기다리자. 기적이 일어난다. 누가 만든 말인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오기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30세 전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편안하게 새 사람 됐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복음을 증거하였지만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있던 그 동료들은 변절자라고 해서 그를 멀리하고 죽이려고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폭행자인데 저 트릭일지 몰라,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정 못 받고 저 사람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그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뜨겁긴 하지만 준비돼야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죠. 3년쯤 있었습니다. 더 준비해야 되겠다 너는. 그래서 터키 그 다소에 가서 8년쯤 있었습니다. 30 전후에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세월은 갑니다. 10년 넘게 고향에 가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생각하셨든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됐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요. 이방 지역입니다. 혼자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동역자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너 바울 기억하니?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동역해라.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합니다. 다른 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데 1년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더라. 그 더 성숙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너희들은 여기서 목회하지 말고 사명이 선교사야. 그래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역을 한 지 한 17년쯤 된 것 같아요. 그의 나이가 60 전, 한 50대 후반쯤 됐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도 나이가 돼서 이제는 후계자를 정해야지. 내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없잖아. 실제로 바울이 62세쯤 하늘나라 갔다고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도 했지요. 목회도 짧게 해봤지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바울도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체력을 지켜야 돼. 중요합니다.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체력을 지켜야 돼. 그 건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대인관계 잘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은 것이 있는데 바울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뭐라 그랬죠? 목회자가 됨에 있어서 내가 너한테 권할 게 많어. 근데 첫째로 권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건강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대인관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가 첫째로 꼽으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해 봤어요. 기도 없이는 안 되더란 얘기예요.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간구.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한나 소원했지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지요. 그를 생각하셔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동시에 막 울었어요. 울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엘가나를 만났지만은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엘가나가 부인을 얻었어요. 분인다를 얻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갑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집에 간들 뭐해? 나는 아기도 못 낳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요 그냥. 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던지 소리가 안 나와. 지쳤는가 봐요. 그 엘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술 먹었나 그렇게 오해받을 만큼 막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나 고통스러워요. 태문 좀 열어주세요. 태문 좀 열어주세요. 오래 기도했다. 통곡했다. 간구의 기도의 역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통곡이 나와야 내 간구가 제대로 된 겁니다. 통곡이 나와야 돼요. 통곡이. 히스기야도 알지 않습니까? 중년의 나이입니다. 40대기 바로 직전에. 세상에, 그는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정리해.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 제가요 완전하진 않아도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명하신 것 가운데. 나 살고 싶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억하시고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역시 히스기야가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 하셨다가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고 돌이켜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어요. 하나님 뜻을 바꾸시더라고요. 통곡 기도기 때문에. 통곡 기도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당을 진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어요. 25평 다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복음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방이 변하여 예배당 됐네.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5평인데 조그만하잖아요. 다방이 변해서 예배당이 됐어요.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찾아 나갔는데 어떻게 거기가 이제 하늘 예배하셔가지고 25평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고 내일 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10년 됐을 때 예배당을 빨리 지었어요. 좀 더 크게 질 걸. 그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예배당을 이제 짓기 전에 그 2층에서 내려와서 어느 교회가 이사 간다라고 내온 그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이 마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철야기도 같은 거 하면은요 시끄럽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막 항의를 해요. 시끄럽다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껏 기도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건축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체 남자 집사님들 한 10명 되나?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려는가 봅니다. 자,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했더니요 그렇게 하나님 예배당 달라고 기도하다가 막상 짓자고 하니까요 누가 한 분이 얘기합니다. 건축위원장이었던 분이 그 설계도인가 이걸 가져왔는데 탁 지금도 이 짓을 내던져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지금 됩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고 형편이 이런데 무슨 예배당을 집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나머지 분들도 부담이 됐던지 기다렸던 듯이 하지 말아요. 다음에요. 다 가는 거예요.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왜 예배당을 짓자고 해가지고 교인들 다 흩어지고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니 예배당을 쳐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예배당을 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밤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대전과 청주 사이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짓지 말아요? 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져야 된다는 감동은 오고 오래 기도했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막상 하자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자 그러는데 내려가서 공중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올라오세요. 저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10분인가 다 전화했더니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고 올라오셨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손 얹읍시다. 그 손을 그냥 포겠어요. 포개고서는 제 위에서 꽉 누르고 괜히 서러운 거 있죠. 괜히 내가 왜 청주 땅에 와가지고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막 울었어요. 막 그 손을 뺄라 그랬까 눌렀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인데, 우리 합시다, 해야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해야죠 뭐, 해야죠 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힘들어도 지금껏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합시다, 합시다. 그 다들 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서로 두 사람이 한 명씩 신원 보증을 서가지고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 얘기인데 1억이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가서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당신들이 헌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작지만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제가 울었단 얘기예요. 울었어요. 그냥 눈물, 콧물 쏟아 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땐 집사님이지요, 움직이셔가지고 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은 통곡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이 저릴 만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가 50세 초반에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나라는 평온합니다.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 신실한 다윗이 긴장이 풀어지고 평안하니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성에서 내려다보니까 거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본 겁니다. 볼 수 있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음욕이 탐했습니다. 그 여인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여자로 만들었어요. 애를 가질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이 애를 갖게끔 하셨어요. 죄를 진 겁니다. 7개를 범한 겁니다. 더 죄를 범하는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젊은 장군이에요. 완전 범죄를 하려고 일선에 나가 전쟁하는 그 우리아를 부릅니다. 와서 좀 쉬었다가 아내하고 자.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좋지 못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충성된 부하가 왕이시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치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2번 불러도 안 돼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다윗도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죽었어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겁니다. 7계명을 범했지요. 6계명 살인죄를 범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오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통곡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약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일, 내가 죄를 지었다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시되 어디까지 간구냐?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눈물이 안 나면 눈물 찔러서라도 그냥 뽑아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고난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간구하고, 둘째는 기도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도 기도하지만은 걸어가면서 쉼없이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오늘 직장에 나가서 그 누가 좀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어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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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요,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그때 그 말씀을 기도와 연결하면요, 응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이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17장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그 엘샤다이는 이런 뜻입니다. 산 같은 분, 내가 기댈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머니의 품 같은 분.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시며, 내가 그분 품에 안기면은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분은 강하신데 보통 강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신, 불가능이 없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기도하러 가셨는 거니? 아버지라고 기도하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댈 수 있는 분, 어머니 품 같은 분, 능력이 대단하신 분, 그분 아버지,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떡하지요? 아버지 어떡하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던 다윗 보면은요, 그는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주 여쭙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됐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왕으로 일찍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올라가요. 당연한 건데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한 7년 반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같이 통합왕이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여쭤봐요. 다윗은 17살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찍 군대장관이 돼서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한 사람인데 뭘 키워놓는 거 아니? 그런데도 물어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어떡하지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또 쳐들어왔어요. 어떡하지요? 조금 전에 했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기도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물어보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늘 어른께 뭘 상의하면은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도 아버니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어른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으로 전쟁을 한두 번 치른 게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유대 성으로 가야지요. 헤브론으로 가야지요. 다 물어봐요. 세세하게. 내 경험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도고 기도라고 써있는데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요,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그 다음 누굽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은 오늘날 대통령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거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300명입니다. 그 중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개신교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밝힌 분이 29%를 해요. 내가 가톨릭인입니다, 27%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50% 넘어요. 근데 세상에 발의해서는 안 되는 발의한 법 알지요?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중에 동성애 허용. 가톨릭인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동성애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보기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 거기에 독소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무조건 낙태 허용법. 아니,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내가 애 가졌다고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내 뱃속이니까 내 애기야. 내가 아무 때 가서 난 낙태할래. 그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 법을 발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교회 폐쇄법.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체가 잡히도록 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에 막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 피켓 들고 시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 되는데 그들에게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경에서 어긋나는 법은 발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법이 판결되어서 법안으로 결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아가면서 잘 끌어가게 하셔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이만큼 된 민족인데 마지막 세기 마지막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수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무조건 낙태 허용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폐쇄법 안 됩니다. 교회가 스스로 정화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공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맑은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위정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목사들은요,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목회자인데 설교도 그렇게 잘 못해요. 이 설교는 여러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알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으로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국회의원으로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시장으로서 기도하십시오. 도지사 위에 기도하십시오. 뭐 구청장으로서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장로님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붙이자면요, 한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류인데 거룩한 한류가 지구촌에 퍼져나가면 좋겠어요. 한류가 퍼져나가면 좋은데 조금 거룩하지 못한, 제가 고지식한지 몰라도 그런 한류만, 선정적이고 좀 거룩하지, 성경에 어긋난 한류 말고 좀 거룩한 한류, 거룩한 문화 콘텐츠가 나가면 좋겠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되는 나라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오래전에 2년 동안 우리 교회, 시간이 가네, 큰일 났네, 부흥사람한테 혼나게 생겼네. 귀신 들린 사람이 3명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는 어린아이 귀신, 또 하나는 노인 귀신, 옛날 용어로 하면 망령 들었다 그러죠. 또 하나는 중년의 귀신. 능력도 없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요 예배 마치면은요, 그 집 가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장로님 되셔서 우리 계시는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악 하면서 요강에다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귀신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그 그러니까 개거품 같은 거, 마치, 죄송합니다, 그 치즈 있죠, 피자에 있는 치즈 같은 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피자에 있는 치즈 피자는 안 먹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잘 안 나가요.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런 중에 또 친정 어머니가 와서,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힘든데 그분까지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집에 와서 좀 기도해달라요. 갔더니요, 이 할머니가 보다가 네가 목사냐? 아우 창피해. 얼마나 창피한지요. 목사님 왔어 이랬는데 네가 목사야 네가? 아우 얼마나 힘든지. 야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저 귀신이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랬어요. 또 어린애 귀신까지 생겼어요. 갑자기 막 2년 사이에 3명이 나타나가지고 밤중에 그 엄마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얘가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얘가 뭐 헛소리라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이제 그때 잘 이제 분별했죠. 그땐 경험이 없어서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데려왔어요. 막 이거 발작을 해요. 집사님을 몇 분 불렀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가라. 더러운 귀신 나가라 했더니 나갈게 반말하더라고요. 나가! 했더니 안 나가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애 다리 잡고 있어요. 자기들이 해보겠대. 그 모멸감 압니까?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능력 없으니까 다리 잡고 있어요. 애가 막 발악을 하니까 우리가 해볼게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능력 없는데.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고쳐달라고 했지 못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이유 가운데 제가 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요,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중보기도 팀이 생겼어요.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 기도해. 그럼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꼰투로 말하면 잽을 날리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예수님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 끝나는 거죠. 중보기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인데 이분은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꼭 사고 터지면 나와. 목사님 제 남편이 사고가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교회 나오다가 또 일이 풀리면 또 안 나와. 매년 아주 연례 행사예요. 근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또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무당집에 갔대요. 무당집에 답답하니까, 일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갔는데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큰신 믿는구만. 큰신이 뭐예요? 예수 믿는구만. 귀신같이 한 거예요. 큰신한테 가. 그래가지고 무당에게 공고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무당집 가려고 하거든 그 역술인들 무당에게 가져다 주는 돈이 한 10조 원 된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 30%를 명목상이지요. 명색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다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당집 가는 분 계시지요? 철학관 가는 분 계십니까? 타로점 치는 분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그 이름 장명소 가는 분 계십니까? 그 안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어떻게 갔는가? 그래서 제가 참고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점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 점을 보고 내게 애군이 있다. 그럼 애군을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얀색 깃발만 붙여놓은 데는요, 점만 보는데 점만. 복채가 5만 원, 조금 용한 데는 10만 원 이렇게 돼요. 여기는 모르겠네, 인천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요. 점이 나왔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굿해야 돼. 굿. 센 건 2천만 원도 갑니다. 싼 게 300, 500만 원이에요. 굿해요. 그래서 나는 점도 치지만은 하얀색 깃발, 굿도 합니다. 그게 빨간색 깃발이에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네. 근데 나는 귀신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이 다른 것처럼 귀신 충만, 귀신이 불려서 학습무가 아니에요. 학습무. 배워서 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습모예요. 귀신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식으로 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귀신이 강하게 임한 것. 작두 탄다는 것, 쇼하는 게 아니고 날카로운 칼날에 띄어도 귀신의 힘으로 안 베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태극기를 달았다 그래요. 태극기. 그리고 노란색 깃발 가끔 있을 겁니다. 이거는 조상적으로 뭔가 안 좋은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줍니다. 노란색 깃발이에요. 근데 병 걸렸어요. 파란색. 잘 보고 가려면은요, 빨간색, 흰색, 태극기, 노란색, 파란색 5개인데 가셔야 돼. 그래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에 아멘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귀신 붙어옵니다. 어쨌든 이분이 가가지고 용한 귀신에게 가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듭니다.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교인들이 기도해 주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가 와도 쉽게 해결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중보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만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세요.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뭐 주세요 하지 말고. 제 은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교수님이 와서 강의할 때 그러더래요. 나는 기도응답을 잘 받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받으실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미국 신학교에 그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응답 잘 받는다고 하는 교수 목사님이 기도 소리가 들려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God thank you 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린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나중에 주시옵소서잖아요. 아유 한참 걸리겠는데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감사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걸 다 아셔. 감사만 해. 그러면 된다. 논산에서 예배당을 짓는 분이 계셨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편지가 왔어요. 아마 여기도 논산이 아니라 사방에서 도움 달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농촌교회인데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뼈대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줬어요. 조금 도와달라 그래서. 근데 편지가 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교회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너무 조금 보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조금 보냈음에도 감사해요. 감동받아가지고 당회를 열었어요. 도와줍시다. 많이 도와준 기억이 나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었다 치십시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겨우 응답받았지만은 엘리야 때. 이게 뭡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됐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잠시 후에 큰 비를 내리신 것처럼 조그만 응답이 와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점장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점장이는요, 돈을 긁어모아요. 갈기로 긁어모아요. 용한 점장인가 봐요.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주님은, 아니 무당님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제가 옆에 지켜볼 때 단골 손님인가 봐요. 감사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고객한테. 무당이 그러더래요. 내가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데. 근데 감사하면요 귀신이 떠나요. 이분은 귀신이 임해서 점치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뭘 느낍니까? 감사하면 뭐가 떠나요? 그분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귀신이 떠나서 돈 벌어도 감사를 안 한대요. 우린 귀신이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떠나야 되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뭐가 떠난다? 귀신이 떠난다. 내 속에 귀신이 떠나고 가정 귀신이 떠나고 공동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바울은 많은 것을 믿음의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기도해라. 통곡하며 기도해봐라. 눈물을 하나님 병에 담아 기억하신다. 눈물이 보석이 될 것이라. 늘 기도해라. 하나님 어떡하지요? 늘 여쭤봐라. 하나님이 답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 문제, 교회 문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해라. 이 시청을 위해서, 이제 인천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바쁘면은요 감사만 하세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